예,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부됨을 주 안에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주일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이제 미혼도 있고 이제는 비혼,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미혼만 하면 안 되고 비혼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뭐 비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한번 이 가정 부부됨을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주체적으로 제안하고 수용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각자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선행은총으로 보는 것이 개혁주의적 입장입니다. 성경적 입장입니다. 개혁주의 골치 아픈 일은 빼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를 보는 순간에 그냥 혹해서 석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나? 어떻게 일이 숨어있다 이제 나타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석 달 만에, 그 다음에 저희 장모님이 한 달 반대해가지고 한 달 못 만나고 2달 교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일 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혀 성격도 또 제가 바라는 뭐 이런 아내상도 전혀 아니에요. 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이게 크게 착각을 했구나. 그 하나님이 제 눈을 멀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만나게 했고, 근데 저보다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제가 그만큼 모관하고 그만큼 저는 결혼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 아내를 통해서 저의 실체를 낱낱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첫 번째는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나 훌륭했던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갖다 붙인 사람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이름 붙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자기 모습대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부분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와를 직접 주님이 손을 잡고 아담의 갈빗배를 취해서 만드시고, 마치 꼭 결혼식 때 아버지가 신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부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신조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적법한 자매를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케 하며,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 남녀가 온전한 인격체가 되고 인류가 정가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을 보실 때마다 무슨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나오면 그 요구만 보지 마시고 근거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해서 부부, 그래서 한 몸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 근데 많이 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선물 많이 받으면 이게 누가 줬더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넥타이를 많이 받는데 넥타이를 이거 매야 되는데 누가 주신 거지? 기억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선물은 적게 아주 심플하게 중요한 거 받는 것이 이게 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사랑과 복종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향한 복종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복종은 비주체적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존경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복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는 복종을 말합니다. 대신에 남편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사랑을 지금은 사랑만큼 오염된 단어도 개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만족적 욕망을 마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라이크하고 로브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 같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랑과 복종은 하나님이 신랑 신부에게 각각 부어주신 마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복종이 소진되었을 때 상대방한테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 결혼식 때 강조를 합니다만 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 마음속에 복종을 심어놨는데 당신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어떠기에 아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복종의 마음이 어디 도망을 갔을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미련한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당신 왜 날 복종 안 해? 남편 날 사랑 안 해? 그 정말로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게 원래 주님이 주신 남편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지금 실종되고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지 하나님 나를 좀 그게 위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생활의 위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신랑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가 나를 복종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는다.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내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복종의 마음이 지금 소멸됐다. 이걸 위기의식으로 가지고 상대방에 그게 없는 걸 위기의식으로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잖아요.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주님이 느닷없이 그냥 허들에 물 떠서 윤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말씀해 줄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과 복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복종과 사랑의 마음을 각각 남편과 아내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입니다. 성.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 앞에 이게 무슨 에다가 생자 붙어 있는 성 있잖아요. 예.
이 성은 전적으로 사랑과 복종의 마음으로부터 발현됩니다만 육체적 끌림입니다. 육체적 끌림, 환희를 말합니다. 육체적 환희.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오는 화를 처음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감정과 육체적 끌림을 말합니다. 이 부부는 이 성의 선물을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사랑과 복종의 마음을 정복시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여기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결혼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재산입니까? 예, 그 사람의 어떤 가문입니까? 그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뭐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같이 맞춰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육체적 끌림이 믿음 안에서 육체적 끌림이 그게 결혼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지고 뭐 해도 서로 육체적 끌림이 없으면 이건 불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로 옛날 운동권 70년대 80년대 운동권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사상과 이념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얼마 못 가요. 육체적 끌림이 1차적인 징표입니다. 1차적. 볼 때 그냥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의 선물을 주셨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이 성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하거나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하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치 부부를 위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사랑과 복종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성에 대한 것도 대화하고 서로 배우고 알아가고 서로 이해져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의 성에 대한 특징과 교훈들을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우물, 샘에서 솟아 흐르는 물, 성적 은유입니다. 은유. 내 우물, 내 샘이라고 성의 소유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은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 마치 우리 가정에 옛날 우물이 있고 그 우물물을 길러서 이 부엌에다 이렇게 독에다 담아 두는 것처럼 지금은 수도죠. 수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물과 샘이 마르면 안 되잖아요. 수도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 성이 마르면 안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건너가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꼭 그렇게 말합니다. 복되게 한다는 것이 풍성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풍성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와 성적 친밀감을 풍성케 하라. 지금 나이가 들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그냥 젊어서 한때 그냥 잠깐 반짝 즐기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적 친밀감을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 그런 뜻입니다. 성적 친밀감이 신혼 때만 있어서 안 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뭐 양적으로 무슨 뭐 어떤 육체적 어떤 뭐 행위로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계속해서 친밀감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편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습니다. 아름다운 암노루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입니다. 성적 사랑을 늘 연모해야 됩니다. 암사슴, 암노루 왜 비유를 했을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옹성산, 제가 근무했던 디산에 노루가 엄청 많았어요. 노루. 이제 높은 사람이 오면 사단장이 오거나 학교장이 오거나 육군 보병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대대장 중령만 와도 병사들이 노루몰이를 갑니다. 그래서 노루를 한 마리 두 마리 잡으면 정말로 노루가 이 생김새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짐승 중에 노루 사슴 이 과가 제일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 눈망울. 그래서 이 노루는 말이죠. 사슴은 그 미국 가니까 뭡니까 이게 고사리를 절대 못 긋게요. 왜 못 긋겠냐고. 노루 먹이라. 근데 노루가 얼마나 고고하게 먹이를 먹는지 모르고 와서는 이 고사리 쭉 져서 있잖아요. 꼭지만 따먹어요. 꼭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사랑하는 남편의 눈에는 아내들이 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 이렇게 부부의 성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고 심각한 죄악이, 위기가 다가온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 이 잠언서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쭉 묵상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성에 관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치 남편들에게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내들에 대한 말씀 별로 없고 남편들에 대한 경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일체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 아내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 보기를 암사슴처럼 암노루처럼 이렇게 본다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남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한테 요구하기 전에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내들은 암사슴처럼 되고 암노루처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암사슴 암노름이 아니고 노루가 아니고 뭐라 그러십니까? 아름다운 암사슴처럼 될 수가 있다. 책임은 남편한테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남편이 성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되며 도랑물이 되어 그리로 흘러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17절입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18절이 필요하죠. 내 세모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취한, 마치 내가 꼭 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취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은 얻는다, 맞이한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체 없습니다. 이게 없고 그냥 아내는 부부가 서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부부, 남편, 아내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생으로 복되게 하고 젊어서 만난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을 집 밖으로 거리로 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의 자유를 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을 집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억압이고 폭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의 육체적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욕망이 우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참 모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씬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 많은 여성분들이 음식을 엄청나게 통제합니다. 그런데 성은 통제하지 말라? 논리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성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두도록 합니다. 타인들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한으로 보기보다도 부부와 가정과 역사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한 존중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잠언, 우리가 묵상한 이 잠언들 보면 그 이로 나간 성에 대한 규례와 명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썩게 될 것이며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나니 그의 생명의 파탄한 길을 그는 생명의 파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로 35절에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 음료로 말미암은 사람은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혹시 그건 동정을 베풀 수 있겠지만 남의 아내를 이렇게 범한 자는 용납받을 수가 없다. 무엇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 한 장을 할애해서 경고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따르면 이렇습니다. 젊은이가 음란에 빠지게 되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다. 간.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도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음란에 빠진 사람들은 이 간을 다쳐요. 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 간이라는 게 이게 보존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 음식이 그렇고 문화 환경 자체가 그렇고. 그런데 오늘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음녀의 집안, 이 음녀의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내 집에 요를 깔았고 애굽산 이불을 덮었다. 내 집에 향수를 쳐놨다. 우리 남편은 전대에 은을 많이 가지고 여행을 갔다 15일 보름이나 돼야 돌아온다. 가서 우리가 밤을 새우면서 즐기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그 집은 서울의 길로 가는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3000여 년 전 계명이라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음란을 율법적 규례에서 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요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로 공의에 모였을 때 그때 몇 가지만 남깁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우상 숭배, 그 다음 피 흘리는 것, 살인하는 것, 그 다음에 음란, 요거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예수님은 음행의 수준을 더 높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예상이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음행.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이 음행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바울도 행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자, 속여 빼앗는 자, 술 취한 채와 같이 사귀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아라.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자, 속여 빼앗는 자, 술 취한 자와 같이 음행하는 자를 똑같이 보고 사귀지 말아라. 내쫓아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고쳐라. 온 교회가 나서서 고쳐라.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말 안 들으면 두 사람이 찾아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온 교회가 찾아가서 덤벼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이끌어내라. 그래도 안 되거들랑 내쳐라. 자,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박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직장생활 때문에 타지에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들 교육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만 원칙은 분방이 안 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잠깐 분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분방하는 것은 그 외가 아닌 경우의 분방은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들면 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하도 코를 골아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천상 분방하기로 했다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를 골고 잠을 설치도 베개를 들고 잠깐 딴방으로 가서 가더라도 잠들고 난 뒤에 그 전에 여러분 이거 분방을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같이 계셔야 돼요. 잠시 베개 들고 저 방 피신을 가더라도 합방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젊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간통죄가 폐지된 시대에 살아갑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얕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간통법의 부당성을 생각한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절대 가치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지만 천지는 없어지면 없어지겠지만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4장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에 대한 생각과 성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혼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에 대한 어떤 기준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말씀대로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성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배우자와 함께 선물로 나눌 때까지 아름답게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혼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뭘 선물하겠습니까?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결혼 전에 임신한 것 지참물이라면서 지참물 그걸 웃더라고.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레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2년 3년 4년 만에 한 번씩 치료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결혼 전에 혼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회개하고 온 교회에다 공포를 합니다. 공포.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몸으로 짓는 것도 죄지만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개하고 그러면 애기 가졌냐? 가졌다. 어떻게 했냐? 얘 아내비 잘했다. 그 장로님들이 불러다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해놓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6개월 동안 건실하고 난 뒤에 온 교회 앞에 공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정말로 존경합니다. 속이면 모르잖아요. 말로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저 자문에도 그랬죠. 배가 지나간 것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같이 음란한 짓을 한 것도 흔적이 없다 그랬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고백을 해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서로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기준을 우리가 허물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혼자 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천국 가셨거나 세상을 떠나신 분들,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도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결혼해도 된다라고, 결혼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혼자 사시는 것보다 같이 계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안나처럼, 안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탄생하고 이래 정결의식을 치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맞이했던 여인 중에 한 분입니다. 84세였습니다. 83세.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평생 혼자 계시면서 가난하면서도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했던 그 여인을 높이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해도 됩니다. 이제 기혼자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답을 내보십시오.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습니까? 오늘 옆에 부인들이 있어서 답을 잘 못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아? 곰 같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비정상으로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아내에게 질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이렇게 보면 끝납니다. 근데 아내들에게도 저는 제 말이 성경은 아니고 김용기 장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늘 아내들에게 이걸 많이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한다 그랬죠. 이게 부부 사이는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색이 좋은지 물어보고 아이샤도를 칠하라고 그러더라고. 남편이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고 입술 빨간색을 좋아하면 빨간 거 칠하고, 마치 꼭 쥐를 잡아먹은 것처럼 막 좀 불편해도 남편이 좋아하면 파란색을 좋아하면 파란색을 칠하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발 외출할 때는 좀 그냥 수수하게 나가고, 남편이 퇴근해 올 때는 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냐. 이야,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아? 암노루 같아? 물어보고 그냥 대답을 안 하거든. 아, 내가 좀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남편 눈에 암사슴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옷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니, 나갈 때는 말이죠, 예쁘게 나가면서 집에 남편 들어올 때 준비해서 말이지, 추리닝 바지 입고 있어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화장인지, 누구를 위한 옷맵시인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분이 주의하라고. 어미는 우리 아내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뜻으로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온갖 여인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여인들이 전부 다 들어오면서 우상 하나를 다 들고 들어와서는 온 나라를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놨어요. 숲이 우거지고 계곡이 진 곳에는 우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경고했습니다만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결국 나라를 두 쪽으로 냅니다. 두 쪽.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가 살았을 때는 손을 대지 않겠다만 네가 죽으면 네 아들 때는 내가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버리겠다. 그래서 그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많이 권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 자기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헛되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복의 근원이고 지식의 근원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처럼 실패하는 인간이 되지 말아라. 그런데 자기처럼 실패하는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잠언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8장입니다. 8장 여러분 잠깐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에 복음이 있는 것처럼 잠언에도 여러분 저 욥기에도 복음이 있는 것처럼 잠언에도 복음이 있어요. 8장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면은 이 잠언은 명신보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기 개발서밖에 안 돼요.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주하의 시작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내가 생기지도 아니하고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 나를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여기 내가 아까 누구죠? 지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생각 속에 지혜가 있고 그렇게도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요한복음으로 싹 건너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 복음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렇게 실패하고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실수를 주님이 대신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 성적 범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실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저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이신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돌로 다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봐라. 아무도 치지 못하고 돌을 다 내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마.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내가 빛이니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유혹과 이런 범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안 것처럼 모세가 안 것처럼 욥이 안 것처럼 솔로몬이 알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를 새롭게 하심으로 거기다가 빛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다시는 이런 음행의 길로 가지 않고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성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비로소 살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사건을 저지른 거 아시죠? 예, 핸드폰을 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사람 뒤 찍다가 걸려가지고는 현행범으로 봤더니 몇 건 더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빨리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그분이 온 교회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범죄하는 것, 숨어 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그리고 온 회중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정말로 참혹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범죄도 범죄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온 교회 앞에 고백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느니라 선포하고 6개월, 1년 동안 네가 그래 근신하자. 우리가 세상 앞에 덕이 되도록 1년이고 2년이고, 목사니까 저는 한 2년 근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근신하고 난 뒤에 다시 2년 후에 그가 고백하고 온 교회가 그를 끌어안고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음과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그분에게 사역 자리를 다시 맡기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 사람 저 옛날에 저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잊으셨는데 쥐가 뭔데 기억을 하고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하나님보다도 쥐가 더 높은 자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불경이에요. 이건 불경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하나님은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처럼 기억조차 안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는 남겨둬요. 자기 자신의 기억 속에는 왜 남겨두시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근데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런 실수를 내가 범하지 않는다. 이 어둠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 결단을 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나 다 주님께서 죄값은 모두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면접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남칠이 불 향해 뜨는 것처럼 바로 무릎을 꿇고,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이런 성적 유혹이 와도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동이 새에서 먹는 것처럼 이 생각이 멀리 옮겨지게 하시고 미리 불에 녹는 것처럼 녹아내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집에 가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암사슴 갖게 해주십시오. 아내와 성적 인티머시, 이 친밀감이 회복되도록. 젊었을 때는 그냥 그랬다면 늙어서는 손만 잡아도,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손 놓지 않도록 서로 쓰다듬고 덩어리에 안마해주고 마사지해주고 손을 이렇게 문질러주고 하는 이 친밀감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소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꼭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